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하면 아마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라고. 우리는 그냥 톨스토이 그랬는데요. 원래 이름이 저렇게 길래요.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이분이 쓴 소설 한 가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천사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영혼을 거둬야 할 여자가 형편이 영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쌍둥이 딸을 2명 출산했고요. 남편도 없이 병든 몸으로 그냥 침대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데려갈 만하죠. 학대하고요. 근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애기들이 있잖아요. 엄마 데려가 버리면 일이 없답니다. 천사의 암시상 도저히 이 엄마의 영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데려와라 하시더래요. 그걸 참 딱한 사정인데 그래도 데려와야 된다 하시더래요. 그러면 네가 3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3가지 사실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시니 따라야죠. 그래서 다시 갔대요. 천사 미하엘이 알겠지만 이 여자에게 가서 그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서요, 그냥 이 엄마가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하필이면은 쌍둥이 아이의 한 아이의 발을 이렇게 쓰러지면서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에 장애를 입게 됐답니다. 근데 이 엄마의 영혼을 취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미하엘이 또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면서요, 나에게 꺾이고 이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설의 얘기예요. 예. 그렇게 쓰러져 있던 천사 미하엘을 세몬이라는 이 가난한 부부쟁이가요,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막 흑투성이가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아내가 미하엘이 천사줄 모르고요, 왜 그짓골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성질을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치기도 했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갈아입을 옷도 주고 또 다친 것 같은 치료도 해줍니다. 이걸 보고 미하엘이 첫 번째 사실을 깨달았어요. 천사리에 첫 번째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먼저 한번 해주세요. 뭐래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그 가난한 집구석에 그지를 데려와서 막 화를 내더니 그래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는 걸 보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집에 같이 살게 됐대요. 근데 같이 살게 됐는데 공짜로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몬한테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한 부자가 와서 뭔가 믿는 척을 다 하고 어드름을 피우면서 신발 하나를 주문하고 갔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신발을 주문하는데요, 이 아이를 보니까 그 부자 뒤에 자기 친구가 와 있거든요. 어떤 친구냐면 죽음의 천사가 그 부자 뒤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왜 왔겠어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갔대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뭐예요? 아무 일을 안 시에. 이 부자가 당장 오늘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척을 하고 버드름을 피우더니 오늘 밤에 그렇게 자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무덤방에 한 부인이요,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미아엘이 이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얘들이 누군지 한줄 알았다는 거예요. 얘들이 누구냐면 7년 전에 자기가 영혼을 데려갔던 그 여인의 이제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때 한 아이는 발을 다쳐서 지금까지 보니까 한쪽까지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한 가지 또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뭐로 산대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산대요. 미아엘이 엄마 데려가려면 애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엄마가 없는 7년 동안 잘 자란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양어머니였대요. 그 이웃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쌍둥이 애들을 낳아놓고 엄마가 진짜 그 애들을 뭐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이웃집 아줌마가 애들을 입양해서요. 친엄마 못지않게 사랑으로 아주 정성으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깨닫고 나자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신성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뭐 성도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거 생물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신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누구나 다 사랑받고요, 사랑하고요,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바로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고 말건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지금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을 살려줬더니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니느웨 사람을 살려줬냐고 하나님께 막 아주 불평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니느웨 사람들 너무 앞에서 그렇게 뒀다가는 사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니느웨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인데 이참에 막혀서 죽어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잖아요. 이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를 안 가고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폭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속에 떨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려 보니 그 땅이 어디였어요?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그러셔서 니느웨가 온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보다 어쩔 수 없이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걸만 국내방에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런데요. 그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에 통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갔을 때까지 다 밥을 공격하면서 음식하면서 통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요 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이에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고요.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싫어했대요.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을 했대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길게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보기에 그대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자신으로 원하였더니 주께서는 내 목이며 자녀로시며 너희를 거기 하시고
니네가 뜻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시니이다. 아멘. 이거 엄청 기대된 얘기냐면요, 내가 보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는 거예요. 뭘 알아봤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됐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니느웨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생각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니느웨 망하게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알아보고요, 어차피 내가 와서 니느웨 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시 또 도망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나가게 하시겠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거역하고 도망간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한절 더 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요, 저것들 팔아서 좋아하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진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죽여달라고 자기.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해요. 예. 요즘 이 진보와 보수를 나눠져서 서로 원수 모듯하는 참 우리나라가 너무 화산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을 거예요. 예? 요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떻게 서울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평일날도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 열심히다 싶어요. 추운데 대단하다 싶었어요. 예전에는 어른들만 정치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옛날에 애들이 뭐 정치 안 왔어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어른이 없어요. 10대, 20대 때부터 벌써 정치적인 성향이가 분명해서 애들도요, 이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 잘 꼬셔가지고 태워드리려고 선거 연령이 낮아졌죠. 19세인가 18세로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이제는 분명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면요, 다 꼴보기 싫대요. 애들도 그래요. 참 놀랬어요.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애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그 선진국,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요,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대는데, 답변한 사람 중에 55%가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랑 정치 성향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요, 교회가 얼마나 보험적이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아니면 나랑 스타일이 맞는 설교냐, 아니면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 신경도 안 쓴대요. 미국에서 그 교회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좀 그 성향을 하겠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이걸 듣고 이걸 보고 교회를 정한다는 거예요. 예. 더 심각한 건요,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13%가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편 가지고 싸움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정치 성향이 같은 교회에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밖에 예수님 얘기 하겠어요. 뭐 진보 저것들, 뭐 보수 저것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뜬금뭉상하지 막 그 정치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와서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수록 아마 이 정치적인 성향 갈등의 볼이 더 깊어질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봐도 심할 정도니,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마치 니네 사람을 왜 살려주냐고, 살았다고 저거는 좋아하는 꼴보기 싫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랑 똑같은 신부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도 요나의 그런 신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흉내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뭐라 그래요? 네가 흉내내는 게 옳으냐? 내가 가져줬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다가 눈탱이 맞은 거예요. 러시아 공격을. 그렇다고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그렇다면 이 면대에서 일으킨 사람들이 나쁜 거죠. 러시아 사람은 다 나쁘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히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참에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요나가 애국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애국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서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얼마나 애국심이 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애국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박농풀 얘기 나오잖아요. 니느웨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가 진짜로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요. 니느웨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아무리 초막을 지어놨다고 해도 뜨거운 거예요. 저어서 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자라게 하셔서 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 박농풀이 다 그냥 말라버리게 갉아먹어서 그 말라버리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냐고, 더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수고하고 피눈질을 하는 강목들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깊으셨던 거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독생자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가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이에요.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나갔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죽고 다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늘 3개월 전에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3개월 전에 준비한 건데 오늘이 그 이태원 이 참사가 벌어졌던 딱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100일이었대요. 그리고 어제 또 뭐 이거 그냥 설치한다고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제가 알고 그걸 맞춰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겠어요. 근데 딱 이렇게 기념될 만한 그런 날에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놈들 놀러 나가다 죽은 건데 뭘 애도를 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죽음은 슬퍼야 할 죽음이고 어떤 죽음은 고소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비난할 죽음이 있겠습니까? 거기 갔던 애들 대부분 20대 여러분 키가 팍팍 끓는 젊은이들이잖아요. 네. 아니, 젊은 애들이 그렇게 놀 수 있죠. 젊은 애들이 그것도 못 놀고 무슨 뭐 노인네처럼 맨날 방송에 앉아가지고 힘들어 나 못 나가 죽겠어 아유 아파 맨날 이런 게 있으면 말을 해요. 젊은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말하는 애들 나가서 기쁘게 막 기분차게 놀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갖고 놀러가서 죽은 건데 뭘 슬퍼하냐고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또 그걸로 싸움박질하는 여야를 보면요. 참 말을 말아야죠. 답답해요. 예. 뭐 정치적으로 어느 쪽 편을 선다, 어느 쪽 편이 맞다 그런 뭐 편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이 참 안타깝고 애도하고 싶을 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요 함께 즐거워하세요.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 땅을 사가지고 땅을 올라가서 그랬더니 저 땅이 이제 세금 받는다 그런 거. 그 부정상도 할 필요 없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또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픔을 당했다면 뭐 잘했네 못했네 이유를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안아주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해 주고요. 거기서 김새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그냥 같이 웃어주세요. 즐거워해 주세요. 잘됐다고 축하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자화자찬의 얘기가 조금 연결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눴나 좀 돌아봤어요. 우리가 멜레시아랑 풍부카, 후안 다니엘, 우리 한국의 박윤성이라는 아이까지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얘네들 돕고 있죠. 몇 년째 돕고 있습니다. 또 파주 지역의 수무가정에 우리가 또 뭐 적지 않은 물품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눴습니다. 여기 운정의 어려운 이웃들 봉사무소에 물어봐서요. 월세, 의료보험료, 이거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대신 내주는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또 한 가정에 500장의 연탄을 사드리고, 가서 직접 우리가 날라주기로 했죠.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아이들 빼고는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도움을 받았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생신도 보내고 했는데 어느 가정에 보는지 몰라요. 또 그분들도요, 교회가 도왔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도왔는지 그분들도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 영상 교회가 보내는 거고 옮겨주기까지 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얘기하겠죠. 얘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참 답답한데 아직도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요. 그놈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들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답답하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